전할게요. 요한복음 2장의 말씀,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에서 일어난 표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내에서는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그 안에서 귀한 진리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가 그 아주 중요한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삼위일체는 뭐죠? 하나다? 아니 그거는 조직신학적인 거고 성과 성자와 성령이 하나다 이건 조직신학적인 거고 성서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삼위일체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누가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 조직신학은 세대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세대에 대한 바탕, 신학적 바탕을 두고 나온 이론들이니까. 근데 성서신학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성경이 변하지 않으면 당연히 성서를 바탕으로 한 건 바뀔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직신학이 성경을 바탕으로 안 했다라는 건 아니고 그 시대의 신학자들에 대한 그 이론들, 신학을 갖다 집대성하게 만든 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래서 성서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안에 뭘 우리는 볼 수 있다? 성령을 발견할 수 있다. 성자 안에 그럼 뭐가 있다? 생명과 빛이 있다. 성령은 생명과 빛이니까. 또 성자를 통하여 우리는 성부를 볼 수 있다. 이게 삼위일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더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을 그의 얼굴을 보겠어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겠어요? 그의 심장을 볼 수 있겠어요? 그분의 손가락을 볼 수 있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은 뭘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몸은, 성부의 몸은 세계는 뭐가 돼야 되냐?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다름없어요. 우리가 부모와 나의 일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엄마와 아빠와 나의 일치. 그 일치는 뭐냐면 나를 통하여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부모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한번 봐요. 이제 어른이니까 어린아이를 보면 아이들이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이 돼요? 부모가 애를 사랑했구나, 잘 키웠구나 하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아이를 딱 보면 부모가 아이를 잘 못 키웠구나 라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그것은 그 아이에게 부모의 사랑을 뭐 하는 거예요? 못 발견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무엇이 삼위일체냐 보면 세 가지 몸뚱이가 하나가 돼가지고 샴 쌍둥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삼위일체라는 건 뭐냐면 성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몸인 그의 세계인 사랑의 세계를 그걸 보여야 되는데 아무도 여태까지 그런 사람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입니까? 아니죠.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니들 이렇게 안 하면 다 뭐한다? 멸망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볼 수가 있겠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깜냥이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믿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왜? 그들이 못하니까. 그들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그들은 밖에 있는 메신저 역할만 하는 거예요.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만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되는데 그렇다 안 한다. 하네. 오히려 의심하고 오히려 의심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말씀 전하고 메시지 전하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 꼴 보기 싫어! 그렇다고 어떻게 해요? 죽여. 그래서 선지자들의 피가 그렇게 많이 낭자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삼위일체의 세계는 뭐냐면 이 모든 불신과 의심의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로 믿음의 세계로 통합되는 그런 세계가 뭐가 된다? 삼위일체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저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누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성부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누구의 지혜? 성령의 지혜, 성령의 생명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막 진짜 신학적으로 뛰어나고 그래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다고 해도 저를 통해서 성부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세상의 지식과 다르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뭐 박사가 되고 뭐가 돼가지고 책을 수십 권을 쓴다고 해도 그 안의 지식이 세상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을 전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사는데 성도로서의 삶은 누구를 나타내야 되냐면 성부의 사랑을 나타내야 되고 성령의 생명을 나타내야 되는데 나한테 그런 게 안 나타나. 그럼 여러분은 아직 회개하지 못한 거야. 온전한 회개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뭐 하는 거예요? 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대단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요 앞에 나온 공간복음과 일정한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에 삼위일체의 비밀이 이미 공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잘 외우지 못했는데 17절에서 아니 15절에서 17절을 보거나 11절에서 13절 아주 막 찍고 있구만. 그 뭉탱이 찍은 곳을 보면 삼위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의 첫 장에는 삼위일체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은 그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리고 그 비밀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증언과 믿음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공간복음은 안 그래요. 공간복음은 몰라. 삼위일체가 뒷부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나와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 그들이 부활한 예수님의 뭐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때야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더라라는 걸 뭐 했다 그래요? 깨달았다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그들은 왜 뒤늦게 깨달았냐가 아니라 공간복음에서는 삼위일체의 비밀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거예요? 뒤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회복되고 삼위일체의 세계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오는 게 뒷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에 전개되는 것들이 뭐가 되냐면 제자들의 무지가 나오고 제자들의 오해가 나오고 제자들이 뭔가를 왜곡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안 그래요. 요한복음은 오늘부터 이제 보겠지만 아니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제자들 등장인물들은 무엇을 하냐면 깨달음이 있어요. 잘못 이해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 있지 않고 오히려 깨달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탐구하고 나아가는 모습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공간복음의 사람들은 무지하고 오해하고 어리석은데 요한복음에 나온 사람들은 다 등장인물들은 진리의 증언자가 되고
믿음의 증언자가 되고 생명의 증언자가 되냐는 거예요. 복음서가 틀린 건 아니에요. 화자가, 이 글 쓰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게 적정한 것들을 전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그 차이를 우선 우리는 배경 지식으로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오해하고 무지하고, 아이고 하나님 오늘 또 죄를 졌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 내가 세상에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공간복음에 있는 인물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모든 유혹과 공격에서 어둠에서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아이고 맞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유석균 집사님께서 이 찬양을 얼마나 잘 선곡을 해오셨는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입을 맞추지 않아요. 우린 전혀 관계하지도 않고 연락도 안 해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과 너무 동일한 그 찬양들을 준비해 온다면 그것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우리는 어디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죄짓고 맨날 후회하며 사는 공간복음의 그런 인물들처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이게 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높으심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십니다, 날마다 이렇게 찬양하며 영광을 하는 그런 요한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것인지, 오늘 우리는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을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마리아가 나와요. 이거는 그냥 여담으로 플러스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삼위일체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냐를 보면, 먼저 그의 제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과 가족들 너머에 있는 사람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건 가족을 먼저 통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을 통하냐? 교회 공동체에 있는 제자들을 통해서 가요. 그리고 가족으로 화살표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직접적인 영향, 다시 말해 삼위일체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가까운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냐? 공동체, 바로 교회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먼저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옆에 앉은 이분들이 너무나 중요한 분들인 거예요. 이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해요.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건 저예요. 제일 먼저 목사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해요. 목사님을, 모자라는 목사님을 만나면 그래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건 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 혼자, 아니면 저기 넘어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계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공동체 세계, 우리의 세계예요. 예수님도 우리라는 말을 사용했고, 우리도 나가 없이 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그 영광을 받겠냐는 거예요.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있잖아요, 어제부터 하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 영광을 하면 우리 교회의 일원인 조 집사님, 조 집사님 걸어오는 게 예수님 걸어오는 줄 알았어. 근데 사실은 오실 걸 알았어요. 왜냐면 내가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 아, 오늘 조 집사님 오셔서 나 좀 도와줄 것 같다. 맨 처음에 든 건 아니야. 나무가 쓰러진 걸 보고 저걸 쳐야 된다는 생각을 듣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 오늘 조 집사님 오실 것 같다라는, 자기 농장 위해서 아니에요. 밭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줄 것 같다라는 걸 했어요. 문자 안 했어요, 일부러. 그 믿음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랬으니까. 근데 오시는 거예요. 터벅터벅 오시는데, 아니 터벅터벅 안 하는 분은 빨리빨리 오지. 이렇게 오는데, 막 오는데 너무 감동을 얻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너무 빡세게 일을 시켜서 죄송합니다.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영광을 조집사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저 조집사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했죠, 인간적으로. 하지만 그 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얘기가 되니까 조집사님한테 고마워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또 누구에게 제가 감사했겠어요? 네? 우리 장집사님한테 감사했죠. 청소를 깨끗이, 그것도 저를 그 시간 없어가지고 교회만 하면 어떡하나 했는데 그런 거 싹 없어져. 다 하시는 장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왜요? 어제 와서 했으면 좋겠는데 어제 안 하고 오늘 아침에 했으면 내가 얼마나 하루 동안 조마조마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싹 하니까 아휴, 내가 뭘 걱정하고 앉았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과 형제들을 다 이끄시는데 나는 또 그 기쁨을, 또 영광을 하나님께 두지 않겠어요? 이 아침에. 그리고 운전을 하는데 아니 성균이 집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잠깐만 목사님 어디시냐고. 그래서 어디 저기 오연초등학교인데 그랬더니 잠깐만 집에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뭘 가지고 내려오는데 내가 뭐 가지고 내려오는지 나 못 들었어. 성경책이었어. 뭐 이놈은 왜 이렇게 준비성이 없어. 그냥 빨리 갔다 와야지. 근데 이제 멀으니까 그럼 그냥 갔다 오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이거 석균 집사님 손에 뭐가 이렇게 있는 거야. 뭐가 이렇게. 그게 드링크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피곤했다고 뭐니 그게 바카스였나? 비타민을 5병을 준비해가지고 내 거 조지사님 거 있었냐? 조지사님 거 몇 개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을 것 같아요? 아니야. 네버엔딩이야. 그래서 오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어디쯤 왔을까 이제 했더니 먼저 연락이 왔대요. 그랬더니 그 다리 굴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그래 최 집사님 태워가야 딱 하는데 딱 씩 가는데 누가 우리 김 집사님이 최 집사님을 태워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하겠어요. 그 태워가고 또 전화 와가지고 한 집사님도 내가 태워가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그 변화된 김 집사님의 그 마음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누구한테 영광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아멘.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여기서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안 끝나. 안 끝난다니까. 오늘 왜 이렇게 안 와? 성도님들 예정돼서 빠지신 분도 있고 예정하지 않고 빠지신 분도 있고 연락 줘서 빠지신 분도 있고 안 주고 빠진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런데 뒤늦게 이제 누구야 지집사님한테 문자가 와서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머니 교회 가가지고 요번 주랑 다음 주랑 못 옵니다. 그 마지막 문자가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셋째 주에는 꼭 가요. 안심을 시키는 거잖아요. 셋째 주에 꼭 가요. 그런 문자 하나에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찬양 막 하고 있어. 우리 오 집사님이 안 와가지고 또 이렇게 안 오나 했는데 문자 오늘 오세요 딱 했더니 우리 오 집사님 문자도 너무 멋있어. 뭐라고 왔을 것 같아요? 당연히 같아. 그렇죠. 그럼요. 당연하죠보다 더 은혜 받는 게 뭐예요? 그럼요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라고 이렇게 문자가 오는데 그리고 내 뒤에 모든 걸 막 띄워주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먼저 구한다 이루어진다. 오늘 빠지신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분들이 더 빠지지 못해요. 왜? 이 교회만 오면 예배만 드리면 뭐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영광이 어떻게 전달된다고요? 가족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를 보면 누가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 성현이가 엄마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사랑이가 엄마를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근데 아니야. 엄마를 봤는데 하나님은 무슨 개뿔. 엄마
하나도 안 보여. 이분이 정말 나를 낳은 건지, 아니 정말 나를 생각을 하는 건지, 나를 이해를 하는 건지 안 보여. 근데 어떻게 부모한테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면 그 영광이 생명의 물로 이렇게 넘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마시는 자, 그 생명의 빛을 보는 자들이 우리와 뭐하냐? 어둠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을 보고 성령을 봄으로 서로 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화목함 속에 평화를 누리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바로 사랑의 빛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부의 사랑을 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계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어떻게 나타나냐 보면,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4절에 나타난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비유는 사실상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그리고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표적을 빼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니 진짜 생각해봐요.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게 뭐가 표적이야?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게 무슨 삼위일체의 세계를 나타낸 거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거는 그 포도주를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먹었어요? 아니 제자가 먹었어요? 아니 술 취한 사람들이 먹은 거예요. 그것도 혼인잔치에 술 취한 사람들이 그 취하고 있었을 때 뭐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는데 그걸 먹은 거예요. 그게 뭔데? 의미 없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해를 잘 못하시죠? 아니 사돈이 땅을 샀어. 그게 뭔 상관인데? 그잖아요. 사돈이 땅을 산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내 옆집에 있는 사람이 아유 그 아들이 공부 잘하는 게 그게 나랑 뭔 상관이 있는데요? 더 나가면 엄밀히 얘기하면 가족 중에 아유 우리 오빠나 우리 동생이나 우리 언니가 아이고 기업이 잘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근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잘 벌어서 그 사람 쓰는 게 나한테 뭔 상관이 있는데요? 이거랑 동일하잖아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포도주 먹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술 막 취해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 술 끊을게요. 이런 얘기 했어요? 아니잖아. 그들은 예수가 한 일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삼위일체가 여기에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데는 못 찾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요, 삼위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이 에피소드 표적에 있어서 사실상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만 바라보면 안 돼요. 오병이어 그 떡이 5개, 물고기 2마리가 수십 광주리가 됐다라는 걸 바라보면 안 돼요. 그건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건 표적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뒤로 가다 보면. 다시 말해 현상계에서 일어난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게 표적이 아니라 오늘의 중요한 표적, 삼위일체의 표적은 거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게 표적이 될 수 있는 건 뭐냐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면 여자요. 뭐라고 해요? 나랑 무슨 상관이냐? 제가 찾아봤어요. 예수님의 이 여자요를. 근데 있잖아요. 정말로 예수님은 끝까지 엄마라고 안 불렀더라고요. 뒷부분에 26장에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자요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잠깐만요. 저 찾아놨으니까 그래도 봐야지. 그 헬라어로 얘기를 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T, MOE, 카이, 소이, 구나이. 이게 뭐냐면 T는 what이에요. What, MOE, to me. 카이 and 소이, to you. 당신. 그 다음에 구나이, 여자요. 그럼 여자요 붙은 거예요. 여자요. 나에게나 당신에게나 무엇이겠습니까? 이거예요. 그럼 앞부분에는 그게 뭐가 나와요? 지금 연애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에게 그 여자가,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자요 이렇게, 구나이 여자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T 뭐냐면 MOE 나에게나, 카이 and 소이 당신에게나, 이게 뭐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여자요 나에게나 당신에게나 무엇이겠냐라면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회장에 물 떨어지는 게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my time, 나의 때가 뭐 하는 거예요?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이 여자와의 관계된 건 뭐냐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게 관계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한테나 나한테나 당신에게나 나한테나 이 포도주 떨어진 건 아무 의미가 뭐 하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미 있는 건 뭐냐 봤더니 내 때라는 거예요. 내 때. 내 때라는 건 어떤 때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리는 그 때가 여자 너하고 나하고 관계된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 때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우리와 관계된 삼위일체 신앙적인 것,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것 빼놓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점심에 정말 무진장 맛있는 정말 요리를 먹을 텐데 그걸 내가 왜 해주겠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요리야 생선을 해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만 한다면 왜? 그것은 예수의 때가 아니죠. 그잖아요. 예수의 때는 생선 요리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수의 때는 포도주로 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때는 오병이어 기적으로 빵 많이 먹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주지도 않아야 되고 바라지도 않아야 되고 다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예수의 때만 기다려야 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진짜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T, MOE, 카이, 소이 나에게나 너에게나 이게 무엇이겠냐? 라고 한 다음에 그냥 휙 떠나버린 게 아니라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사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지 뭐해라. 그 명령을 따르라. 그의 말씀을 따르라 라고 대리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같이 들었다면 무엇을 하는지 주의 깊게 보고 있겠어요? 안 보고 있겠어요? 보고 있겠다.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뭐냐면 뭐라 그래요? 보자고. 바로 끝난 다음에 하는 게 뭐냐? 6절에 예수께서 7절 갔잖아요. 여자가 그런 어떤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 이 바라는요 마리아하고 얘기한 다음에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전에 이 두 절은 그냥 화자가 고백한 거 이렇게 배경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마리아에게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그렇게 물 채우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을 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이 한 게 뭐냐면 뒤돌아서서 얘들아 뭐 하라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하인들이 그 말을 뭐 한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을 따른 거잖아요. 그래서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뭐가 된 거예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드릴 것은 뭐냐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 오늘 믿음이 있는 마리아를 받고 그 마리아의 말을 순종하는 누가 있는 거예요? 하인들이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전해요. 이 믿음이 뭐냐면 제가 좀 써놓은 거 읽고 할게요. 믿음의 세계는 먼저 된 시간의 존재다.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삼위일체의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어둠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에게 영혼을 주면서 라이즈 된 다음에 세상에 열렸어요. 그 시간은. 그죠? 근데 그 시간이 그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세계는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의 세계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려면 그때가 돼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물이 물이 끓으려면 어떻게 돼요? 100도씨가 돼야지만 물이 끓은 거죠. 그럼 100도씨의 시간이 돼야지만 물질의 세계에서는 그 현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안 그런 거야. 믿음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설령 물질의 세계에서 삼위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는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지만 그것을 뭐한 사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일어난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놀라운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물질의 세계에서는 나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쳐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먼저 된 시간이 먼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시간이 어디에서 일어난 거예요 지금? 그 삼위일체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를 믿는 마리아가 있으니까 이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영광받기 전이지만 물질의 세계에서는 이미 영광 받은 게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찾아보면 12장 28절이나 17장 10절을 보면 다 뭐가 나오냐면 이미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게 나와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누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영광도 이 땅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의 세계가 지식세계가 되면 우리 몸이 죽고 그 다음에야 그걸 증명할 수 있겠죠. 누구한테 전할 거야? 이미 우리는 꼴까닥 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 다시 말해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에 있으면 우리가 죽지 않았어. 육체로 살고 있지만 우리 안에 무슨 세계가 일어난다? 삼위일체의 영광의 세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돼서 미리 이루어져서. 그래서 여기 나온 사람들이 누구의 영광을 봐요? 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의 영광, His glory가 나와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마리아나 하인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 하나의 영광이겠어요? 누구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오늘 찬송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말해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세계? 삼위일체의 세계.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면 이 삼위일체의 세계에 반드시 있는 게 뭔가 보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이렇게 쪼개보면
믿음 안에서 뭘 발견할 수 있냐? 행위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 누가?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MOE 카이소이. 이 말을 들을 때 되게 기분 나쁜 소리예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에게나 당신에게나 무엇이 되겠소? 그러니까 신경 꺼 이거잖아. 그런데 마리아는 뭐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부의 사랑과 이 곤란함과, 물론 마리아에게 분명히 관계되어 있는 잔치일 거라는 거예요. 이 곤란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믿음을 그가 가져서 스탠바이. 더 중요한 것은 그 마리아의 명령을 하인들이 따랐는데 그 하인들이 마리아의 명령을 따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명령을 따른 거라는 거예요. 누구? 마리아의 말을 들은 거예요. 누가 얘기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거니까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안 했어. 알았어요. 아유, 맨날 나한테 엄마한테 여자라 그래. 저놈은 언제 철저하고 그래, 저놈이. 아이고, 뭔가 좀 특이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마리아가 이랬대 봐. 이런 일 안 일어나. 삼위일체 세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하인들이 마리아가 그렇게 무슨 얘기하면 들으래 라고 했을 때 그 하인들이 아이고 뭘 어떻게 하는데 지금 당신한테 여자라고 부르는 사람을 우리가 뭐하러 따라야 되는데. 만약 그랬다면 이런 일이 아니겠죠. 더 황당한 것은 물을 뜨라고 하더니 그 물을 가져다 주라고 하면 욕먹는 거예요. 포도주 시커 먹는 사람들한테 물 먹이면 그 사람들이 따기 때리고 하인들 다 잘리지 않겠어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해서 그걸 가져간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뭘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부의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걸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세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 근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는 것도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이런 마음을 안 가졌어요, 제가. 왜? 성경을 준비하지 않았을 때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니, 목사님 뭐 그런 거, 아니, 그렇게 사소한 것까지, 아니, 뭐 그런 것까지 우리한테 얘기해줘요. 라고 한다면,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순종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타나니까? 삼위일체가 나타나요. 그건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의 그 말 속에 누가 하나님의 성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거야 하는 여러분의 믿음이지. 내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실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교집사님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니 그런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제가 만약에 잘 들어보세요. 우리 화장실 갈 때 노크하세요. 노크하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걸 귀로 그냥 쑥 지나가면 뭐라 그래? 아니, 목사님 무슨 화장실 들어갈 때 노크하란 말을 하고 그래. 아이고, 참 이젠 하다 별걸 다 지켜버리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걸 이것은 무슨 일이 있으니까 더 아주 세밀하고 작은 일도 서로 지키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말 실수하는 일들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실수하는 일들은 사기치고 우리 여기서 속여서 몇천만 원 떼가지고 나가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그건 진짜 우리 교회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공동체를. 근데 목사님이 화장실에서 일 보는데 문을 누군가 훅 열었어. 어떻게 같이 봐? 애매한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아 저는 괜찮은데요. 저 그런 거 별로 상관 안 해요. 아니 내가 상관한다고. 그런 아주 세밀한 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 정말 세밀하게 서로를 갖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진짜 집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세밀한 걸 안 해주는 거야. 뭐 반찬 했는데 어떤 사람 앞에는 고기 반찬 넣어주고 어떤 사람 앞에는 깍두기 넣어준 거야. 기분 엄청 상할 거 아니야. 누구한테는 이것 좀 먹어봐라고 주는데 누구한테는 하나도 안 해. 그게 내가 그런 얘기 하면 목사님은 그딴 것까지는 얘기 분명히 이런 얘기지만 사실 그 세밀한 것이 그거 못 지켜줘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못 나타낸다면 삼위일체의 세계가 안 난다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런 걸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는 건데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큰 걸로 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자녀들한테 작은 것 하나하나에 걔네들의 마음을 우리가 세밀하게 살펴줘야지. 부모로서 하나님 교회 오기가 좋지. 하나도 살펴주지 않고 세밀한 건 안 하고 니들 다 알아서 해야 한다면은 교회 나오자고 하면 나오겠냐고. 싫다 그러지. 그 큰 일을. 어른들도 교회 나오자 그러면 싫어하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지속적으로 그 믿음을 세워갈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에 대해서 서로 조심하고 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럼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삼위일체가 나타납니다. 삼위일체는 조직신학적으로 뭐 위대하고 광대하고 막 복잡하고 어렵고 그런 게 삼위일체가 아니야.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가장 작은 것, 쉬운 것으로도 성부의 사랑을 보고 성령의 생명과 지혜와 빛을 본다면 우리는 삼위일체의 세계 속에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다?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더 전달하고 싶은 건 많지만 2부 때 하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